슬픈 소식을 들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수해로 실종된 실종자를 찾다가 젊은 해병대 군인이 익사를 하고,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제 겨우 20살을 넘긴 젊은 여자 선생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들이 살았으면 앞으로 많은 좋은 일을 할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그 부모들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으나 좀 적게 일어나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본 천국과 지옥 거기에 사실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이 세상 순례길을 마치는 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천국 가는 순례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천국은 어떤 곳일까? 가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가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어떤 이들은 책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1980년대에 신유의 은사를 받아 많은 환자들을 고쳐서 유명해진 권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성도라면 그 권사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천국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행태로 천국을 갔었는지 아무튼 그 권사님이 천국을 갔었답니다. 천국에 간 권사님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저 왔어요 라고 인사를 하니 예수님은 아무 대답이 없고 반응이 없어서 예수님 저 모르세요? 아무개입니다 라고 하니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랍니다. 깜짝 놀랐고 무척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을 대면 그 목사님이 아시겠지 싶어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어 목회하는 목사님의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 목사님 아십니까? 라고 하니 모른다고 하시더랍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또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의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 목사님을 아시느냐고 물으니 글쎄 하시면서 알듯말듯 하는 표정이더랍니다. 그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답니다. 수많은 불치의 환자들을 고치고 살려서 한국 교회에서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천국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하시니 어찌 큰 일이 아니면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신 한국에서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그 목사님을 찾아갔는지 전화를 하였는지 그 목사님께 천국 가서 주님 만나서 주님께 목사님 이름 대면서 아시는지 물어보니 주님께서 목사님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 말해 주었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목사님도 충격을 받고 맥스비인가 몇백인가 하는 금으로 무슨 좋은 큰일을 하였고 그 권사님도 꼬불쳐준 많은 돈으로 무슨 큰일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그 유튜브에서 돌아다녔고 한간에서도 그 이야기가 회자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도 또 돌아다녔습니다. 단테가 쓴 소설 신곡에서 지옥은 1층 배옥에서 9층 배신 지옥으로 나누고 연옥을 1층 교만에서 7층 세교로 나누고 천국은 1영역 월성천에서 9영역 원동천으로 나누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을 아미타불이 거하는 최상의 절구만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등할 지옥과 파란 지옥, 기타 지옥으로 각각 8개로 나누어져 있고 또 구한 지옥을 3개로 나누었습니다. 평생에 지은 지악의 질과 경중에 따라서 간다고 합니다.
한국의 신학자임의 목회자인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란 책을 서술하였습니다. 그 책에 지옥을 3계층으로 나누고 각 층마다 동서남북 4개의 관이 있어 총 12개의 관이 있는데 죄의 질에 따라서 사람들이 각각 들어가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그곳 환경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옥 주변에 12개의 구덩이가 있다고 합니다. 천국은 12단계와 12개의 줄이 있는데 맨 첫 줄은 순교자들의 줄이며 두 번째는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 서는 줄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행한 것을 따라서 각각 알맞는 줄에 서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 사실일까? 천국과 지옥이 그분들이 가서 보고 왔다는 그대로일까? 그대로 믿어야 할까?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2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삼청천의 체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라.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합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을 말하며 둘째 하늘은 우주를 말하며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우주에 있는 어떤 장소, 공간이 아니라 우주 밖에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우주는 시간의 영향 안에 있는 공간이며 장소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시간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첫째 하늘에 가서 무엇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끌려 갔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의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하여 이끌려 간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만 말합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만 합니다. 그 후 바울 사도는 삼청천 체험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쓴 13권의 성경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그의 많은 설교에서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미경험의 세계입니다. 그런 인간의 말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본 것이 있었어도 인간의 말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 말한 것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에서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으며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지옥불이 있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은 이것뿐입니다. 그러니 지옥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하여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22장에서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 강은 길 가운데로 흐르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힙니다.
하나님의 빛에서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사망과 애통과 곡한과 아픈 것이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인간의 말로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일 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주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상의 말씀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천국입니다. 그 이상으로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으면 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에 최상의 장소 환경입니다. 그 이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주위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신분과 재정 능력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요즘 무척 좋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기요금 절약한다고 에어컨 작동 제한합니다. 무덥게 지냅니다. 그러나 여유 있는 사람들은 전기요금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지만 항상 시원하고 쾌적합니다. 환경은 집주인의 처지에 따라 다릅니다. 천국은 주님께서 계신 곳이라 최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살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 환경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천국의 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